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진 분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길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된 국가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어느 집에서 가르치셨어요. 아마 시몬의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집이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북적거리는데 또 환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지붕까지 뜯고 거기에 환자를 내렸어요. 그러니 천정을 뚫을 때에 거기서 얼마나 먼지가 날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고쳐주신 후에 그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가버나움 본 동네로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길가에 세관이 있어요. 거기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레위가 그 세리로서의 직함을 다 내려놓고 그날로 예수님을 따랐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레위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씁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레위, 그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레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의 상태가 좋아요. 헌금을 잘하니까. 그래서 신앙 상태가 안 좋으면 제사도 안 지내고 헌금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굶주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걸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세리의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으니 뭔가 비정상적이죠. 스스로도 뭔가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빛을 보시고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도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왜 이 레위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세리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레위는 세리였어요. 세리. 이제 며칠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바로 일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날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러더니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가 통치하고 이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외 그 다른 나라들에게 수탈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업이 정당한 직업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반역자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의
세금을 빼앗아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빼앗아다가 로마 정부에게 바치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세리는 증인으로 안 세웠어요. 심지어 거지도 세리에게는 구걸을 안 했답니다. 잘못 구걸했다가는 자릿세 내려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개도 상종을 안 했겠죠. 잘못됐다가는 또 견두세 내려가겠다. 인두세처럼 견두세 내려가겠다. 빼갈 거 없으면 간이라도 빼가는 거 아닌가? 해서 개도 피해 다닐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리를 미워했던 것은 그 비도덕적인 태도 때문이죠. 오늘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가 되고 또 사회복지가 유지가 되고 또 교육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은 내야 돼요. 일부러 억지로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고유 목적이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성직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 내지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다 쓰이고 심지어 뭐 의료든지 모든 복지 분야에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각 지역별로 얼마를 내겠노라 약속해요. 만약에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몇 달란트 세금을 내겠다, 세리가 약정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따내면 그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가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 돼,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돼 이러면서 적당히 거두고 로마 정부에게 할당받은 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세금 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인두세를 거두고 소득세를 거두고, 심지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길목이에요. 그런 많은 장사치들이 다닙니다. 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역을 옮길 때에 거기서 거두는 관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어떻게든 거둬들이려고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둬들이려고 했고,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상습 체납자들, 악성 체납자들에게는 억지로 그 세금을 걷어내는 청부업자들까지 있는 거죠. 어려운 형편을 다 알지만 그래도 약속한 세금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그런 세금을 같이 걷어들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유대인들이 곱게 볼 리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레위였어요.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한 거죠. 당연히 레위는 마지못해서 성전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일을 할 수 없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일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은 전문적인 일이에요. 일단은 로마 정부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에 더해서 헬라어도 해야 돼요. 이중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려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알아야죠. 그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사를 알아야 돼요. 이 물건을 팔면 얼마를 남기는지 그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관세도 걷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레위는 세리로서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한 걸 보면 능력자였습니다. 또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농업에 대해서, 상업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상대하는 정치력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탁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직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부르신 상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제자로 부르신 상태예요. 또 누구를 제자로 부를까? 이러시다가 하필이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레위, 마태죠.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 마태로 나오죠.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를 택했을까요? 일단은 그에게 돈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얘를 제자로 삼으면 앞으로 사역할 때에 돈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얘를 뽑아야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레위가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어떻게 했든지 많은 재물을 모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택하신 것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여서 그를 택했다면 성경 어느 부분인가 레위가 물질을 가지고 뭔가 탁월한 공헌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야,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뽑았다. 참 예수님께서 참 그 해안이 있으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없어요.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그래, 너 레위 네가 갖고 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레위에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도 레위의 이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곳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레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부자들이 환영받는 것이 사실이죠. 어느 교회가 건축한다. 거기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부자야. 그럼 주님이 기도응답해 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2렙돈이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많이 드렸다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역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걸로 특별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로 특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레위는 그래요. 내가 이 돈만 많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내가 돈만 많으면 이것으로 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이 많아졌어요. 또 세리로서 오래도록 복무했으니까 또 지위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지? 내가 이 세리 직분을 언제까지 감당해야지? 고민이 되는 그 순간이었겠죠. 예수님은 그 눈빛을 보시고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죠. 이 일어나라는 말이 뭡니까? 일어나.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야 따르긴 하겠죠. 그러나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죠. 네가 지금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 근데 뭔가 문제의식을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게 진정한 삶인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선뜻 삶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직접 다가오시든지 전도자를 통해 다가오시든지 간에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인 것이고, 레위는 그때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에 대한 의미, 그 한계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 오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관리예요. 관리로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상당한 능력을 갖춰야만 세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 재산을 빼앗아다가 로마 정부에다 바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로마 정부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세리가 싫다고 유대인들이 해라도 가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보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리로서의 이 레위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광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물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다 됩니까? 오늘날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으로 써도 되고,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써도 되고, 통상부 장관으로 써도 되겠다, 정말 필요한 인재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서 어느 곳을 보아도 레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다? 없어요. 오히려 세리로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여기 레위 마태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는 엄청난 능력자였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잘못하면 능력 보고 불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는 능력 위주로 헌신하는 곳 아니에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그걸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없어, 딸려, 그걸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차별 없이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의 능력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마태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다. 그리고 레위가 여기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또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셨다. 이거 외에는 12제자 목록에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사건건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고 또 그걸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하는데, 마태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가 무능력해서입니까? 억지로 끌려왔다는 생각에 소극적이어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겸손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직업을 다 버려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레위는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에 당장의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버리고 따랐어요. 한번 세리를 그만두면 다시 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평생에 쌓아놓은 기술이 남의 돈을 그렇게 빼앗는 기술이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기술일진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삶의 배경으로 삼은 그것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줬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의 자리를 떠난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양심적으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금을 관리했겠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세리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탐욕스러운 자보다 양심적으로 감당하는 자가 있어야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삭개오는 선한 마음으로 직업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므로 각자 따르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질이 있어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죄인을 볼 수 있어요. 한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한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죄인입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많은 재물을 가졌고 탁월한 그런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계열 중에 이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눈독 들이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거기서 책 잡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눈을 부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낸다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했어. 그걸 다 지키면서 나는 의로워 이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볼 때에는 레위도 죄인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앞에 책 잡으려고 하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죄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허물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레위를 제자로 삼아? 세상에 멀쩡한 사람 많은데 레위를 제자로 삼아?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아마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은 그 집 앞까지 갔을지언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죄인의 집이니까. 거기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가관이다 하면 혀를 찾겠죠. 그 안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친구들을 초청했고 다른 무리들을까지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할지언정 혀를 차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열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의 축제를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레위는 예수님께서 내 물질을 노리고 오셨어? 내 능력을 가지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려고 오셨어? 이러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신 주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타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무릎을 꿇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죄를 허용하거나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후에는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심각한 죄를 품으시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나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사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는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초청해서 함께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에 대한 흔적이 없는 중에 몇 가지 흔적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기에 앞서서 바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잔치자리를 마련하는 이 레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누리도록 해야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감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격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신데 당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돈을 내든지 말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요. 자기는 물질로 헌신하겠다. 거기다 입까지 내면은 정신없어진다 이거죠. 바로 마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가 부자였는데 그 돈을 다 버렸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재산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마태의 이 흔적을 보면 어디서 발언했다, 어디서 무슨 행동했다 아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따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 레위예요. 그러니까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들, 그것을 다 정리해서 후대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는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자신이 주신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거다 여기면서 침묵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되 그걸 하나하나 남겨서 마태복음의 역사로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사명이 있죠. 그것을 침묵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겸손을 놓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던 중에
나다바라는 도시에서 그가 칼에 찔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튀르키에 가면 파묵갈레라고 있어요. 거기 온천수로 유명한 곳인데 파묵갈레 위에가 바로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요. 히에라볼리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참수형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의 창에 찔려 죽었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한번 주님께 부름받은 다음에는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기쁨을 죄인들과 함께 나누고 겸손으로 끝까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그 결과를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으로 남기더니 끝내 그 복음을 사방 곳곳에서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잘난노라고 하며 누군가와 평가하면서 누군가를 내리는가 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우리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배척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레이로부터 도전받고 구원받은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였고 응답한 이후에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노라 하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이 레위의 행적에 도전을 받아 오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의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끝까지 충성으로 이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